하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어둠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되신 주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많음에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인색해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좋아했음을 부끄러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들고 설 수 있겠으며 그저 찬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심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근심에 눌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이웃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 갇혀서만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거리에 나가 주님의 오심을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회중들께서 교독하는 식으로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아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12월 12일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딱 13일만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희망의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한 살 더 먹게 되겠지요. 자, 이 연말은 우리가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 때문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교회 봉사, 교회학교 봉사라든가 또 청년부의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또 우리 청년부를 또 교회에 내가 소속된 그 봉사하는 그런 부서에서 계속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가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 괜히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무슨 말을 해야 들을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때가 바로 연말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문자가, 카톡이, 전화가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들은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 제가 다음 연도에 계속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곤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전화를 더 많이 받죠. 특별히 저희는 리더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바뀌게 되니까 연말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 분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마다 그렇게 듣곤 합니다. 사실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마다 그런 봉사 부서마다 한 분의 선생님이라도 또 한 분의 봉사자라도 사역자가 더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봉사를 섬김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함께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더욱더 각자의 그 부서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먼저 신앙에 선배된 오빠들과 언니들이나 또 형 누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 계속 이왕이면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또 그 사연을 듣다 보면 고민도 많이 커집니다. 그동안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겉으로 내색을 안 했었는데 겉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을 하면서 또 당차게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많이 지친 것이 있었구나, 힘든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좋을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까?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이 한자로 적으면 이제 바칠 헌자의 몸신 그렇게 됩니다.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것에 이제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나의 온 몸을 바쳐서 무언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자, 게다가 이 헌신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들을 때 기쁘고 신난다 이런 감정이 듭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네 교회 문화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헌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님 나라에 헌신해야지. 물론 이 워딩 자체가 중요한 말이고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너무 이 말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헌신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연말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한번 이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하는 것, 어떤 사역을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진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헌신이란 단어만큼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넘쳐 흐릅니까? 기쁩니까? 신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것이 막 따갑기도 하고
또 다 엄청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이 무겁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분이 하신 사역 또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더 그랬습니다. 37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참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또 간호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더 효도를 하고 더 사랑해도 모자란 판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읽게 하시고 묵상하시게 하셨나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큰 저항감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냉혹하다시피 여겨질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굳이 들려주신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큰 설교들이 하나의 묶음, 설교 묶음으로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해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설교가 등장하고 이 10장에 이런 또 다른 설교의 단락이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중간중간에 거대한 설교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10장의 설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다가 중간에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전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 여행 파송 설교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비전 트립 파송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처음 기록한 사도 마태의 그 공동체, 그 사도 마태가 섬겼던 그 교회 공동체 회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제자들을 전도를 시키시는 그런 실습의 현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습은 언제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들은 뭐 1, 2, 3, 4학년,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사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간호대를 예를 들자면 1, 2, 3, 4학년은 다 하면서 이제 실습 마칠 무렵에 이제 실습을 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졸업할 시점에 이렇게 실습이 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막 부름받은 그 12명의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굳이 갑자기 세상 속으로 내밀어내시는 것일까요?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제 그냥 충분히 2-3달만 배웠으니 이제 속성으로 훈련이 끝났으니 이제 끝났다 나가라 그런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실습 자체가 또 하나의 배움의 현장이고 실습의 현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청년들에게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지금 너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파송하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배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끝나는 사람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파송하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몇 가지 명령하십니다. 우선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외 선교에 무관심하신가? 예수님께서는 자민족 우선주의에 빠지신 건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우리가 물론 다 우리가 해외로도 나가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타국가나권에도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 어디 멀리 몇백 킬로 바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이 교회 가운데에도 잃은 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의 생명을 얻도록 불러드릴 사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잃은 양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잃은 양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종말론자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외침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종말이 가까우니 심판이 다가오니 잘 준비해라. 너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런 내세적인 그런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 천국의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천국이란 표현보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이라 했느냐?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가볍게 쓸 것 같아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이라는 그런 약간 추상적인 대명사로서 쓴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내포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당신에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외침 속에 숨겨진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멀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 가까이에서 늘 당신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게,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늘 사랑하시고 품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의료적 행위를 하라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것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회복의 사명, 생명 살림의 사명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서 그렇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이 생명 살림의 일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에게 찾아가서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니 다시 일어나십시다 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구마, 퇴마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현실에서 보자면 악한 세력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인 그런 모든 세상의 풍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틈타고 있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돈보다 돈의 가치에 비례해서 평가하는 그런 문화, 또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 재단하는 그런 문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잘못된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화들, 그 모든 것들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귀신을 내쫓으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물리적으로 내쫓고 어떤 성상 파괴를 하듯이 그것도 어떤 문화 혁명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그런 악한 문화의 풍조들과 또 사람의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에 맞서서 이러한 세상을 품고 기도로서 악한 세력과 그런 세상 풍조와 맞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전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에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맞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0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헌신하는 삶,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서를 맡아서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플러스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주변의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0장 후반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의 의도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10장의 후반부는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몸이 약해서 한약을 지어 먹을 때 어떤 걸 주죠? 약도 주면서 동시에 이제 복약 지시서 같은 것을 줍니다. 약을 먹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당황하지 말고 이미 예견된 일이니 잘 대처해라 라는 뜻에서 다소 무섭고 강렬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제자로 살다 보면 맞이하게 될 상황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쟁 유발자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라고 부추기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 만약에 신앙을 내가 먼저 가졌다면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나의 형제나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제자의 삶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헌신의 또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또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는 부모님에 대한 효행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가 아니다, 저 불효자를 만드는 종교다 하면서 터부시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정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에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효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분명 주님께서는 그런 가족 관계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가족들의 관계를 하찮은 것을 여기고 집을 떠나라, 가출해라, 부추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어떤 그런 효도를 하지 마라, 자식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늘 믿고 의지하는 대상, 내가 늘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신은 단순히 어떤 부서를 섬기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또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만약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어떤 봉사와 사역을 하고 계신 중에
내려놓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신의 삶을 그친다, 이제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잠시 쉼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헌신의 삶으로 초대하셨음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잠시 봉사를 쉬고 또 사역을 쉰다 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헌신의 삶 가운데서 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헌신의 삶을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봉사를 하든 봉사를 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창에 이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앞에 운전석 앞에 창가에 이제 운전하는 좌석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낙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운전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나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나아갈 때 무언가 나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으면 운전하기 힘들듯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나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우고 온전히 헌신의 삶을 쭉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의 따라가는 헌신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그 봉사 또한 여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오니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어린 영혼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사오니 계속해서 그 섬김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사역을 잠시 쉬지 않든 간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제자로서 헌신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매게 하시는 그 십자가, 그것은 쉽습니다. 어렵지만 또 한편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말씀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셨고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헌신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짐을, 주님의 그 가벼운 짐을 메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봉사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되도록,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당신을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과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저희를 덮어주시니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길 원하고 그중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 또한 주님의 계획대로 사랑으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보광중앙교회 그 채널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표기도의 김현중 형제님, 보험기도의 문종찬 형제님, 방역데스크의 최수정 자매님 소그룹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후에 여기 본당에서 20대 간담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부 20대 회원들이 청년부와 교회 바라는 점을 나누고 또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내년 새롭게 함께 일하게 될 임원분들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의 직책과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청 회장이고요. 네, 저는 김홍선입니다. 내년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 회장 박민지라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뽑히게 됐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년부를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년에 총무를 맡게 된 김현중입니다. 매주 광고를 맡게 될 텐데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계를 맡게 된 김무상이라고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를 맡게 된 박상학이라고 해요. 좋게 봐주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진행도 같이 하실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혹시 찬양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번 달 생일은 최진수, 이태엽, 윤석준, 권주영, 박주연 형제 자매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셨다고 하니까요. 큰 박수 쳐주시고 손 뻗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했던 우리 인도 친구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급하게 특별기 편으로 이제 가시게 돼서 부득이하게 직접 인사는 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바라카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최청정 청년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광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주민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하려고 이 용산구에 있는 6개 정도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저희가 교회별로 모금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광고 들으셔서 아시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모여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진 모금으로는 파티하는 데도 쓰이고 아이들 각 가정마다 필요한 쌀 같은 그런 생활용품이 아마도 갈 거예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터 화면이 있을 거예요. 본봉자봉단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고, 네,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해당 내용 포스터 참조하시면서 또 인스타 광고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부탁드릴 텐데 인스타 광고 참조하시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표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서 20대 간담회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신구 임원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ang karangalan. Jesus, sa iyo ang karangalan. Kapangyarihan ngayon at magpakailan. Pupurihin ka sa awit, O Diyos. Pupurihin ka sa awit. Itataas ang aking tinig. Itatanghal sa buhay ko. 됐다. 저희 조금 있다가 20대 간담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쪽이랑 이쪽에 앉아주면 좋겠어요. 좀 붙어 앉아 있으면 지금 코로나라 조금 그러니까 자리 조금 떼서 앉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갈 때 떡 있어요. 떡 받아가세요. 오늘 그 김신장 원사님 자제분 결혼 기념으로 떡 주셔서 밖에 떡 있으니까 떡 받아가세요. Jesus, sa iyo ang kapurihan. O na lang, mag-pre-flow ka na lang doon. No pa? Okay. Habang kasi nag-aano ako, pumapasok ka na doon sa You Deserve the Glory. Jesus, sa iyo ang Away in a manger, no crib for a bed. The little Lord Jesus laid down 네. his sweet 왜? head. The stars 하나만 있으면 in 돼. the sky looks down 네, where 김신자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 기념으로 떡을 저희 교회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